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새벽 5시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쥐어져 있고 마음에는 자식 생각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취업 준비 3년째인 아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 사업이 어려운 막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만 삼키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아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3가지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녀의 앞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아들에게 첫 번째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3가지 기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47명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취업, 결혼, 사업, 학업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취업이 안 되던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안 풀리던 딸의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그 3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과 청년들의 73%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58%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자녀들은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까봐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히,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길을 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62세이신데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 당시 29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째 이것저것 하다가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아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발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민준이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민준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중고서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중고책 사업 한번 해볼까 봐. 요즘 희귀본이나 절판본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던 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온라인으로 중고 희귀본 서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권 팔리다가 3개월째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의 월 수입이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서울 강남의 오프라인 매장까지 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작년 12월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지혜를 제 자녀에게도 부어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한 제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제 자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제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는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지혜와 총명이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 할지는 아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시작은 하는데 지속이 안 됩니다. 결심은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오솔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바로 총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부나인데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쓰면서 지혜와 명철 총명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길을 보고 총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이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구해야 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총명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녀가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 준비하는 일, 도전하는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가 지금 준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소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수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7세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고 환자들의 컴플레인에 시달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권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병원 그만두고 편한 대로 이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수진이가 도망가는 기도보다 이기는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총명을 구해주세요.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총명을 주소서. 환자들을 대하는 지혜, 동료들과 소통하는 지혜, 야간 근무를 견디는 능력을 주소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병원이 재미있어요.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는 병동에서 최우수 간호사로 선정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수진이를 교육 담당 간호사로 발탁했습니다. 급여도 30% 인상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그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호사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만두고 싶어 하던 병원이 이제는 가장 보람 있는 직장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편한 대로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수진이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총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수진이를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신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총명의 기도입니다.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소서. 잠언 3장 말씀대로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자녀가 지금 마주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돌파하게 하소서.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가고 힘든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며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소서. 주님의 총명으로 제 자녀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를 돌파하는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필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 압살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들은 모두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끝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첫 번째 장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성공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애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이신데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45세 변호사입니다. 작은아들 진호는 42세 의사입니다. 두 아들 모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해도 이 가정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은아들 진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로 일하면서 너무 교만해져서 환자들을 무시하고 선배 의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장로님 내외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공은 했는데 영혼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때 박 장로님은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민호와 진호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소서. 교만을 꺾어 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부부는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호에게 일이 터졌습니다. 그가 관여했던 사건이 법정에서 무너지면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 민호는 대형 로펌을 떠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작은 아들 진호에게는 1년이 지나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진호에게 감사 편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환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진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선배들을 존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지금 민호는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째 일하면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진호는 대학병원 교수가 돼서 후배 의사들을 겸손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박철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15년 전 제가 아이들을 위해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감옥에 있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의 기도입니다.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숙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능력보다 인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소서.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 자녀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경외함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나아갈지 잠시 멈출지.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런 선택들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계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리라는 야샤르인데 이것은 굽은 길을 곧게 펴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그는 이미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가 지금 내려야 하는 이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길은 막혀지게 하소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미영 집사님의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은지는 2개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대기업, 연봉 4천만 원. 다른 하나는 부산의 중견기업, 연봉 3천만 원. 누가 봐도 서울의 대기업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은지도 당연히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지가 어느 회사로 가야 할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지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길은 막아주소서.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이틀 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합격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합격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 정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은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중견기업으로 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쉬워했습니다. 서울 대기업이었으면.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산 회사에서 은지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은지는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급여도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대기업보다 더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회사 동료를 통해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에서 일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년 12월 결혼식 날 정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서울 대기업 합격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은지는 서울로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사위도 못 만났을 거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은지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서울 대기업이 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부산의 은지의 미래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묻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자녀의 길을 지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여시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문은 확실히 닫아주소서. 제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특히 자녀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간절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의 인생에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순간, 면접을 보는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 이런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딱 필요한 은혜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유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적시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절박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월 일시 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 용기, 말, 행동을 주소서.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교회 김성호 집사님의 아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28세, 중소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그룹 계열사 최종 면접이 11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준혁이는 너무 떨려서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11월 15일 오후 2시 정확히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 준혁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요.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월 15일 오후 2시 준혁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떨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을 잘 말하게 하시며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하소서. 11월 15일이 왔습니다. 오전 8시 김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11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준혁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준혁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엄청 평안해졌어요. 떨림이 싹 사라지고 제가 준비한 걸 다 말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 3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셨어요. 나올 때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혁이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신입이었지만 그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첫 회의 날짜가 2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또다시 그 시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월 20일 오전 10시 준혁이가 첫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팀장님께 인정받게 해주소서. 2월 20일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팀장이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걸로 가져라고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준혁이는 입사 6개월 만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연말 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11월 15일 오후 2시, 2월 20일 오전 10시,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간을 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평안을 주소서. 면접을 볼 때, 시험을 칠 때, 발표를 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떨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제 자녀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되 특별히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 총명, 경외함,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어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것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녀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시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도 많고 맹수도 나타나고 길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깨어서 경계하고 위험이 오면 즉시 막아주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때가 아니라 평생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 자녀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애 출입을 지켜주소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제가 아는 한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현숙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수, 올해 32세입니다. 준수는 택배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빕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편 121편 말씀대로 준수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 지켜주시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지켜주소서. 오토바이를 탈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3년 전 겨울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권사님은 준수가 출근하기 전에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수를 지켜주소서. 오후 3시쯤 준수는 강남 어느 빌딩 앞에서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준수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수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차와 부딪힐 뻔했던 위치에서 30cm 정도 뒤에 있었습니다. 차는 준수의 오토바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30cm만 더 앞에 있었다면 준수는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오토바이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살았어.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이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준수는 3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는 두어 번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준수가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날 사고에서 살아난 후로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 지켜주시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지켜주소서.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제 자녀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평생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보세요. 특히 자녀가 집을 나설 때 꼭 이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구절은 시편 91편의 첫 구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사는이라는 표현은 로드인데, 이것은 밤을 보내다, 계속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들이 91편에 가득해도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7세이신데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이름은 유진, 올해 26세입니다.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런 딸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진아, 교회 좀 나가자. 주일이잖아. 엄마, 나 피곤해. 쉬게 좀 해줘. 매주 이런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최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유진이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유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91편 1절처럼 유진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해달라고요. 최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유진이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유진이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마음이 공허해서 오늘 성경책 좀 펴봤어.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어느 부분 읽었는데? 시편. 뭐였더라? 91편이었나?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유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2달 후에는 저녁마다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에는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는 매주. 1년이 지난 지금 유진이는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유진이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었어요. 교회는 재미없고 신앙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91편 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 집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재의 기도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갖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제 자녀가 평생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녀에게는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3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7가지 포인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 잠언 3장의 총명과 명철, 잠언 1장의 경외함, 잠언 3장의 인도하심, 히브리서 4장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편 121편의 보호하심, 시편 91편의 임재. 이 모든 약속을 제 자녀를 위해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제 자녀에게 총명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제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주님이 여시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문은 확실히 닫아주소서. 제 자녀가 중요한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면접을 볼 때, 발표를 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자녀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나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제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2026년 병오년 새해 제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학업이 성취되고 결혼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세 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총명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를 구하고 잠언 3장의 명철을 구하며 잠언 1장 7절의 경외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언 3장 5-6절의 인도하심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가게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21편의 보호와 시편 91편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잡고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잠언 3장 5-6절을 붙잡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121편을 붙잡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2025년 12월 31일 새벽 5시 한 어머니가 부엌에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2026년 병오년 새해입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쥐어져 있고 마음에는 자식 생각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취업 준비 3년째인 아들, 결혼 정년기를 넘긴 딸, 사업이 어려운 막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새벽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만 삼키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아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제 아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자녀의 앞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아들에게 첫 번째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47명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취업, 결혼, 사업, 학업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취업이 안 되던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고, 어떤 분은 5년 동안 안 풀리던 딸의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그 세 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과 청년들의 73%가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58%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자녀들은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까봐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히,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똑똑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길을 가야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62세이신데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 당시 29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7년째 이것저것 하다가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아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발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민준이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민준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날부터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방에만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중고서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민준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중고책 사업 한번 해볼까 봐. 요즘 희귀본이나 절판본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던 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는 온라인으로 중고 희귀본 서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권 팔리다가 3개월째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이의 월 수입이 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서울 강남의 오프라인 매장까지 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작년 12월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제 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지혜를 제 자녀에게도 부어주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한 제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제 자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제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는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지혜와 총명이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면 총명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알아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뭘 해야 할지는 아는데 실행이 안 됩니다. 시작은 하는데 지속이 안 됩니다. 결심은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오솔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바로 총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브나인데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쓰면서 지혜와 명철 총명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길을 보고 총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이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구해야 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총명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녀가 구체적으로 하려는 일, 준비하는 일, 도전하는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가 지금 준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소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실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수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27세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에서 5년 정도 근무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계속되고 환자들의 컴플레인에 시달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권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병원 그만두고 편한 대로 이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수진이가 도망가는 기도보다 이기는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총명을 구해주세요.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총명을 주소서. 환자들을 대하는 지혜, 동료들과 소통하는 지혜, 야간 근무를 견디는 능력을 주소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병원이 재미있어요.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찾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는 병동에서 최우수 간호사로 선정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수진이를 교육 담당 간호사로 발탁했습니다. 급여도 30% 인상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그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호사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만두고 싶어 하던 병원이 이제는 가장 보람 있는 직장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편한 대로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수진이가 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총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수진이를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신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총명의 기도입니다.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소서. 잠언 3장 말씀대로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자녀가 지금 마주한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돌파하게 하소서.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가고 힘든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며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소서. 주님의 총명으로 제 자녀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를 돌파하는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필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 압살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들은 모두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끝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첫 번째 장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모든 성공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애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철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이신데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45세 변호사입니다. 작은아들 진호는 42세 의사입니다. 두 아들 모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해도 이 가정은 위기에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뻔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작은아들 진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로 일하면서 너무 교만해져서 환자들을 무시하고 선배 의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장로님 내외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공은 했는데 영혼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때 박 장로님은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민호와 진호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부부는 매일 새벽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 민호에게 일이 터졌습니다. 그가 관여했던 사건이 법정에서 무너지면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민호는 비로소 자신의 교만과 탐욕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후 민호는 대형 로펌을 떠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작은아들 진호에게는 1년이 지나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진호에게 감사 편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환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진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선배들을 존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지금 민호는 법률구조공단에서 10년째 일하면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진호는 대학병원 교수가 돼서 후배 의사들을 겸손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박철수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15년 전 제가 아이들을 위해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감옥에 있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돈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외의 기도입니다.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숙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능력보다 인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 자녀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경외함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앞으로 나아갈지 잠시 멈출지.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이런 선택들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계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하시리라는 야샤르인데 이것은 굽은 길을 곧게 펴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그는 이미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매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가 지금 내려야 하는 이 결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길은 막혀지게 하소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정미영 집사님의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은지는 2개의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대기업, 연봉 4천만 원. 다른 하나는 부산의 중견기업, 연봉 3천만 원. 누가 봐도 서울의 대기업이 더 좋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은지도 당연히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지가 어느 회사로 가야 할지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지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길은 막아주소서. 일주일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이틀 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합격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합격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 정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은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중견기업으로 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쉬워했습니다. 서울 대기업이었으면.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산 회사에서 은지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은지는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가 됐습니다. 급여도 4,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대기업보다 더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회사 동료를 통해 좋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에서 일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반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년 12월 결혼식 날 정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서울 대기업 합격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은지는 서울로 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사위도 못 만났을 거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은지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서울 대기업이 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부산의 은지의 미래를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제 자녀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묻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자녀의 길을 지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여시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문은 확실히 닫아주소서. 제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특히 자녀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더욱 간절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한 다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의 인생에는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순간, 면접을 보는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시간,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 이런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딱 필요한 은혜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유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적시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절박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월 일시 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 용기, 말, 행동을 주소서. 제가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일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 우리 교회 김성호 집사님의 아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28세, 중소기업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그룹 계열사 최종 면접이 11월 15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준혁이는 너무 떨려서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김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11월 15일 오후 2시, 정확히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 준혁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요.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월 15일 오후 2시, 준혁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떨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준비한 것을 잘 말하게 하시며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하소서. 11월 15일이 왔습니다. 오전 8시, 김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11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준혁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준혁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엄청 평안해졌어요. 떨림이 싹 사라지고 제가 준비한 걸 다 말할 수 있었어요. 면접관 3분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셨어요. 나올 때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혁이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신입이었지만 그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첫 회의 날짜가 2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김 집사님은 또다시 그 시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월 20일 오전 10시, 준혁이가 첫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팀장님께 인정받게 해주소서. 2월 20일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팀장이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걸로 가져라고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준혁이는 입사 6개월 만에 우수 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 연말 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11월 15일 오후 2시, 2월 20일 오전 10시, 하나님은 정확히 그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간을 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자녀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평안을 주소서. 면접을 볼 때, 시험을 칠 때, 발표를 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떨리는 마음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제 자녀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되 특별히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순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 총명, 경외함, 인도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어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것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녀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시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강도도 많고 맹수도 나타나고 길도 험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깨어서 경계하고 위험이 오면 즉시 막아주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때가 아니라 평생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위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 자녀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애 출입을 지켜주소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제가 아는 한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현숙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수, 올해 32세입니다. 준수는 택배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빕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편 121편 말씀대로 준수의 출입을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 지켜주시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지켜주소서. 오토바이를 탈 때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3년 전 겨울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권사님은 준수가 출근하기 전에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수를 지켜주소서. 오후 3시쯤 준수는 강남 어느 빌딩 앞에서 배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준수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수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차와 부딪힐 뻔했던 위치에서 30cm 정도 뒤에 있었습니다. 차는 준수의 오토바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입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30cm만 더 앞에 있었다면 준수는 큰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분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오토바이 시동이 갑자기 꺼져서 살았어.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랬는지 이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도 준수는 3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접촉사고는 두어 번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준수가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3년 전 그날 사고에서 살아난 후로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호의 기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자녀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영혼을 지키시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 지켜주시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지켜주소서.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소서. 사고와 질병과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제 자녀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자녀의 모든 길에서 보호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평생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보세요. 특히 자녀가 집을 나설 때 꼭 이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기도해도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구절은 시편 91편의 첫 구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사는이라는 표현은 로드인데 이것은 밤을 보내다, 계속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들이 91편에 가득해도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소서.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7세이신데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딸 이름은 유진, 올해 26세입니다.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런 딸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진아,
교회 좀 나가자. 주일이잖아. 엄마, 나 피곤해. 쉬게 좀 해줘. 매주 이런 실랑이가 반복됐습니다. 최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유진이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유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편 91편 1절처럼 유진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해달라고요. 최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유진이가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유진이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한 달, 두 달, 세 달.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퇴근 후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마음이 공허해서 오늘 성경책 좀 펴봤어.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래? 어느 부분 읽었는데? 시편. 뭐였더라? 91편이었나? 최 집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유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2달 후에는 저녁마다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에는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는 매주. 1년이 지난 지금 유진이는 새벽 기도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유진이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었어요. 교회는 재미없고 신앙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91편 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였구나.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 집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매일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재의 기도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도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갖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1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제 자녀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소서. 제 자녀가 평생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녀에게는 시편 91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3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7가지 포인트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 잠언 3장의 총명과 명철, 잠언 1장의 경외함, 잠언 3장의 인도하심, 히브리서 4장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편 121편의 보호하심, 시편 91편의 임재. 이 모든 약속을 제 자녀를 위해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제 자녀에게 총명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소서. 제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제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주님이 여시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문은 확실히 닫아주소서. 제 자녀가 중요한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면접을 볼 때, 발표를 할 때,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 자녀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나 사고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제 자녀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소서. 2026년 병오년 새해 제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학업이 성취되고 결혼의 축복이 임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의 앞길을 여는 3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총명의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를 구하고 잠언 3장의 명철을 구하며 잠언 1장 7절의 경외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언 3장 5-6절의 인도하심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가게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21편의 보호와 시편 91편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딱 이대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붙잡고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잠언 3장 5-6절을 붙잡고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121편을 붙잡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훤히 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